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온 세상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도 척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갈 수 있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시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하옵니다.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참빛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올바로 설 수 있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저런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섬김에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 중앙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말씀 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우신 이동환 목사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를 다하시고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현풍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던 이들에게 주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와 믿음의 회복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작은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간증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을 받고 또 우리 세례 공부반을 우리 지난주에 이제 다 마친 우리 전찬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일어나죠.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할게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제가 묻는 게 4가지인데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자, 2번째로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3번째로 묻습니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전창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동안 신앙 훈련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참 계속해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전찬미 주님, 이렇게 서약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참 고등학교 2학년으로 이제 고3이 되어지고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난관이 있을 것인데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우리 전찬미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현풍중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그동안 우리 계속해서 공부 가르쳤던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르쳐주고 꽃다발도 주고 그렇습니다. 박수로 오리 안녕합니다. 상당한 오래 기간 동안 학습 공부부터 시작해서 세례 공부까지 이렇게 다 마친 것을 감사드리고 또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쭉 있어요. 몇 주 간격으로 아마 계속해서 베푸는 거. 저는 이 세례식을 베풀 때마다 그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질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 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우리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6장 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러분 아마 지난번에 끝난 우리 도쿄 올림픽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렇게 할 거예요. 가장 감동받고 또한 참 저절로 이렇게 박수가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속이 시원한 것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좀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특히 축구가 졌을 때는 저는 화가 막 나고 특히 또 야구는 또 일본한테 졌을 때 확 돌리었어요. 채널을 갖다가. 그죠?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그런데 그 선수들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금메달 따려고 5년 동안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겠나 말이에요. 그죠? 특히 그 체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금메달 하나 따고 동메달 이렇게 하나 땄는 그 선수들 이렇게 바라보면요. 참 그 해설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여서정이가 여홍철이 딸 아닙니까, 그죠? 그 아버지가 딸을 시합을 이렇게 때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본인보다도 구경하는 그 응원하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한 개가 제가 기억이 나요. 뭐냐면 똑같은 선수들이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따고 누구는 못 따느냐. 그게 바로 D 난도를 하느냐, E 난도를 하느냐, F 난도를 하느냐.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으면 높을수록 그걸 해내야, 그게 이겨내야
금메달 따고 메달을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신앙에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다 부족함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부족함들 나는 원래 그렇지, 나는 막 이렇게 살고 말 거야 라고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해병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병대 나오면 기본적으로 수영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수영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했는 수영은 수영이 아니었어요. 헤엄이었어요. 헤엄이 뭔 줄 알죠? 살 낳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래 바다에 집어넣는데 수영도 그때는 할 줄도 몰랐는데 바다에 집어넣으니까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하다 보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만 보니까 그건 헤엄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는데 강사가 그래요. 목사님은 수영하기에 부적합한 체격이래. 그리고 모든 게 안 맞대. 왜?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물에 안 뜬대요. 나는 물에 뜨려 그러면 보통 사람의 배를 발도 차야 되고 이게 힘들대. 그래서 이게 테스트 해봤어요. 정말 물에 안 뜨나? 그 다른 사람 누우니까 붕 떠요. 그 저는 누우니까 쓱 깔아앉아요.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물에 깔아앉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2명이래. 그 중에 제가 그래요. 가만히 있어 물에 깔아앉아요. 저는 죽자 사자 해야 떠요. 그러니까 수영 부적합이에요. 근데 강사가 그래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내 멋대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뭐대로 해야 되죠? 강사가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열심히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25m도 못 가더라고. 25m 가는데 2번 쉬어요. 제일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힘은 바짝 들어가지, 요령은 모르지, 하려고 막 발부둥은 치지, 몸은 안 뜨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이렇게 허부적 거리니까요, 이제 자세가 나와요. 자,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귀는 여기에 대야 됩니다. 이러니까요, 자세가 이렇게 잡혀져요. 자세가 잡혀지니까 물에 조금 뜰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헤엄이 아니에요. 뭐가 되죠? 수영이 돼요. 여러분 지금은 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요 잘 떠요. 왜 깔아앉았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힘을 너무 준 거예요. 안 깔아앉으려고 막 힘을 주니까 이 몸이 갖다나 근육 많은데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깔아앉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 강사가 그래요. 하루는 목사님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좀 가고 좀 힘도 있으니까 빨리 가기도 가요.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이제 대회를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게 초보자한테 무슨 전국 대회를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 동네에서 하는 대회인 줄 알았어. 그래서 3개월 뒤에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놓고 준비를 했어요. 오케이, 강사가 하라 하니까 뭣도 모르고 오케이 해가 했는데 보니까 대구시장배 전국대회예요. 나가 보니까 전국대회.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고 난 그 전국대회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가가 보니까 현수막에 전국수영대회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전국대회예요? 그러니까 그렇대. 아니 촌놈이 지금 전국대회 초보가 이게 나와가 되냐고. 목사님 정도 되면 된다고. 근데 감사하게도 참가자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7명이. 다른 데는 보기엔 20명, 30명인데 이거는 제 나이 또래는 7명만 나왔어요. 목사님 여기 3손가락 안만 더만 됩니다. 보니까 충분합니다. 카드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목표를 놓고 3개월 동안 연습을 하는데요, 그 강사가 자기의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팔은 이렇게 하세요. 물은 저을 때 이렇게 하세요. 자세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딱 목표를 두고 준비를 딱 하니까요, 얼마나 빨리 성장한다. 목표 없이 할 때는요, 이거 하나 뭐 지치만 그만두고 뭐 힘들만 나쁘고 이러는데, 목표가 딱 생기니까요, 얼마나 연습도 더 하고 시간도 더 할애하고 신경도 더 쓰고 유튜브도 보면서 자세도 잡고요, 박태야 하는 거 흉내 냈다니까요. 가하고 내하고는 발 사이즈부터 틀리는데, 어이구 가가 이렇게 하니까 이뻐 보이가 나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폼은 안 나. 그런데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 대회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뭣도 모르고 하니까요, 1등 했다니까요. 알고 나갔으면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뭣도 모르고 하는데 또 터치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걸 둘이 수영장에는요, 터치하면 시간이 딱 나온대요. 제일 처음에 연습을 몇 번 했어요. 가가지고 2주 동안 가가지고 둘이 공 그어서 연습을 했다니까요. 집사람은 뭣도 모르고 떨가다가 그 2m 30짜리가 갑자기 꺼지는 데가 있어. 우리 같이 여기 낮은 데인 줄 알고요, 일어서다가 시급했어요. 쑥 들어가가지고. 예? 그렇게 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강사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성적이 그리 나온단 말이에요. 뭘까요? 우리 신앙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뭐대로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는 버려야 돼요.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 돼요. 자, 어떻게 고칠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첫 번째, 이들이 참 보면 자꾸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지고 또 실패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신앙생활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보면 나 50년 믿었는데요, 나 30년 믿었는데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그래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그거예요. 임신했을 때부터 막 10달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와놓으니까요, 버릇이 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하면 못해, 뭐 합시다 하면 못해. 그런 모태신앙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뭐 또 하는 소리지 뭐. 어떤 분은요, 이게 설교 제목만 딱 나와도 내용이 무슨 말인지 대강 알아요. 목사님이 또 그 다음에 무슨 설교하는 것까지 또 알아요. 귀신이에요. 요 이야기 하겠지? 라는 것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꿔요. 생각하지 못할 때 끝납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 이제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둔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민첩하게 바꿔야 돼요.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전문가가 가르쳐준 대로만 따라가면요, 나도 모르는데 1등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코치가요, 내가 터치 딱 하니까요, 코치가 막 난리야. 자기도 1등을 할 줄 몰랐대. 그냥
막 4등만 해도 저 중에 중간만 해도 잘할 줄 알았는데 나도 미친놈이죠.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응? 하락하는 대로만 했는데 결과는 그리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민첩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락하는 것만 하면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자들이 첫 번째가 둔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가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때가 오래다. 오래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이 정도 되면 선생이 돼야 되죠. 마땅히 본이 되어가지고 그 초보자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보면 이 초보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교회 오래 다녀도요, 신앙의 연륜이 많이 높아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요, 아직도 보면 초보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분석을 해봐요. 왜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은 오래 다녔는데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왜 이럴까? 이게 뭘까요? 교회에서 자꾸 뭐 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위로받으려고 해요. 어린아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순진하고 착하죠? 근데 한번 키워보세요. 순진하고 착한가? 안 착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르고, 예? 안 그러면 또 울고. 가만보니 저도 그랬는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사주면요 떼쓰고. 특히 이마트 장난감 앞에 가면요 맨날 가면 갈 때마다 한두 명은 엎어져 있어요. 예? 엄마는 안 돼. 아는요 사들라고 하고 안 돼. 그럼 너요 사러 하고 가면요 어떻게 애들은 그래도 아들은요 그래도 우리 엄마 올기다 하고 막 하는데 진짜 10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 저는 이렇게 그게 재밌어요. 저는 그런 게 구경해요. 야가 언제 일어나는가. 나는 안 일어났거든요. 나는 진짜 올 때까지 했거든요. 거의 1시간이 2시간짜리 저도 한 고집해요. 그럼 엄마가 할 수 없이 뭐 하나 끄지고 간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거 이제 자존심을 세웠으니까. 예? 근데 야는 보니까 어떤 어린 아는 보니까 10분도 안 걸려 일어나는 게. 야, 니는 야야 보이. 니는 져야 되겠다. 어떤 아는요 진짜 30분 동안 울고 있는 아가 있어요. 야, 니는 한 고집 한다. 야, 니는 뭔가 없겠다.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착한 게 아니더라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뭐냐? 초보예요. 어른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은 100%예요. 어른은 자기가 안 먹어도요, 우리 어제 가면서 이제 떡은 우리가 뭐 모자라는 건 없습니다. 다 남아요. 그 한두 개 더 드리고 뭐 이래요. 근데 만약에 모자란다고 합시다. 어른은요 안 먹어도 돼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막 없는 사람 드리세요. 그러고 줘요. 그렇다고 오늘도 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남는다니까요. 남는다니까. 우리는 넉넉하게 해요. 넉넉하게. 어른은요 주차 문제도 그래요. 좀 성숙한 사람은 교회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또 뭐 당장 또 실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막 새 가족이 오면 그래도 빈자리가 있어야 그래도 잘 들어오겠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른이니까 조금 먼데 저 밑에 공영 주차장 대고 오고. 여러분, 이거는요 안 가르쳐 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성숙함이에요. 뭔가 부족하면 채워주는, 뭐 하자 해가지고 하는 건요 어린아이죠.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이번에 우리 풋살장을 이렇게 만들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예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예잡쌌어요. 견적 내니까 3천만 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니까 800만 원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성훈 집사님이 회계니까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800만 원 갔으니까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안 됐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요. 목사님 신기합니다. 마이너스가 안 되십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하더라고. 참 그런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헌금합시다 할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근데 어른 대신 성숙한 분들이 그래도 우리 아가 뛰놀 건데 그러면서요 풋살 헌금을 작정을 하고 그냥 내시는 거예요. 그게 찬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자케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니까 저 빈자리 내가 채워야지, 저 부족한 부분은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는 사람은요 어른인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시 12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젖이나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자, 이게 말은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이영미 집사님은 아마 그게 잘 이게 할 거예요. 아이가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엄마의 젖은 여러 가지 성분도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5살짜리가 엄마 젖하고 익하면 엄마들이 어떨까요? 시급하는 거예요. 이영미 집사님 5년 동안 이서가 젖 먹는다 생각해요. 그럼 어때? 징그러워요. 지금도 빨리 떼고 싶죠. 저도 아까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아마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엄마 젖이 그렇게 좋았는가 봐. 근데 내 동생을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어느 날 한 두 살 정도 지나니까 엄마가 갑자기 젖꼭지에다가 빨간 약을 발라. 예? 빨간 약을 막 발라버려. 아가 젖을 먹으려고 딱 하다가요, 봐라 이 빨간 약이다, 엄마 아프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러니까요 아가 보더니만은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 떼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빨간 약을 줘 발라버려. 예? 왜 그럴까요? 애들이 왜 젖만 이렇게 먹으려고 할까요?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맛집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엄마 젖먹으라 하면 먹어요? 싱거워서 못 먹어요. 싱거워서. 그죠? 저희들 이제 세상의 맛 다 아는 우리 지성이가 이제 6살이지, 5살이지, 6살이가 가보고 엄마 젖하면 가는요, 엄마 짜장면 맛도 봤고 피자가 맛있는 거 알고 탕수육이 맛있는 거 다 알아. 그 맛있는 거 놔두고 엄마 젖 먹으라. 아이고 우리 엄마요 이상해졌대. 왜 자꾸 우유만 먹으려고 하느냐, 젖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모르니까 아직도 보면 자꾸 받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보를 버려야 된다. 그 초보가 뭐냐? 자, 우리 6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건데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려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보를 버리려고 하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맨날 또 회개는 또 얼마나 또 잘하는지.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맨날 하는 거야. 하가 또 죄짓고 또 하고 또 하가 죄짓고. 여러분 이런 자는 초보예요. 초보. 아직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안수라는 말은 뭐예요? 목사님께 꼭 안수 받아야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만 안수해 돌라 그래요.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안 해돌라 하니까 그것도 좀 거시기 하다만. 그런 것들. 또 부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또한 심판. 아이고 그럴까 봐. 지옥이 있다 그래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런 초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저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저 믿습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주님 저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저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 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날마다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 초보적인 것을 이제 깔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아직도 구구단 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아직도 공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보를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러한 초보를 버리고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우리가 서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초보를 버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려?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려?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라. 이런 부부라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남남으로 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남남으로 서요. 우리는 각 인격체.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냐?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이별은 어떻게 견디냐?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마 나중에 제 부부도 그럴 거예요. 아마 누가 먼저 갈까니 저는 늘 항상 그래요. 제가 먼저 가야 된다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아내가 없으면 못 산다. 아마 당신이 먼저 가면 난 반드시 재혼할 기다.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으면 하여튼 내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언젠가는 헤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장례식 때 저는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서로 보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남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고 서로 정말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삶. 그죠? 그래서 찬양에 참 제가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이제 왜 실패할까? 그죠? 좀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에 상처받고 또 앞장선 분들에게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여간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 없지. 천만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다. 해보라니까요. 다시 합시다. 목사님도 그럴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보다는 좀 덜 하겠죠. 세상 사람들보다는 덜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저 목사님 믿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될 때는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실패할까? 자,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5절부터 우리 6절까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알아요. 예수 믿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죠? 모르고 안 믿는 거는 괜찮아요. 알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면 좌절하면 누가 손해냐? 이래서 안 믿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본인이 손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타락한 자 그래요.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회개의 기회가 하나님이 입으로 안 주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들은 정신 차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두 가지의 밭이 나와요.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요. 이 두 가지 밭이 뭐냐?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여기 마지막 8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쫓겨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로 땅에서는 뭐가 난다 그랬죠?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요, 심지도 않는 데서도 나요. 누가 가시와 엉겅퀴를 심을 수가 있겠어요? 안 심어요. 농부들은요, 그걸 생기면 뽑아내요. 이상하게 저도 뭐 고추밭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잡초는요, 심지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잡초가 뭐 얼마나 자랐는지, 지금은 뭐 뽑기도 막 귀찮은 거 놔둬 뿌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래, 니도 자라라. 그런데 야들은요, 아무리 약으로 뭐 해도요, 얼마나 독한지 보십시오. 세멘트, 이게 공구리 치잖아요, 그죠? 공구리 사이에도, 그 세멘트 사이에도 그 잡초는 나요. 가시와 엉겅퀴는요, 그렇게 끈질기단 말이에요. 조금만 그런 거 있어도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7절이죠. 땅이 그 위에 바가는 땅이 자주 내리는 뭘 자꾸 흡수해야 되는가요?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흡수해야 돼요. 흡수하지 않으면 내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요.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거할 힘이 없잖아요. 문제는 안 자라게 해야 되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게 보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당한 채소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에요. 그 한 사람의 현신을 통해서 내가 속한 주일학교가 살아나요. 내가 속한 H니요, 살아나요. 내가 속한 교회가요, 살아나요. 내가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희한해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살아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포도나무에 내가 뭘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할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인 주님이 내가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요, 절로 맺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절로의 신앙이라 그래요. 내가 뭐 맺어야지, 이게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뭘까요? 그걸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찬양이,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하면 이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주님께 영광 돌리니 진짜입니까? 건물 넘치던 내 육신을 주님이
내가 머물러지라 내 의심 주님이 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고 주님이 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뜻을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과 신기 백화영 것만 눈물만 쏟으시네 나의 승리심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빚 갚기 위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이 빚을 내가 혼자만 즐겁고 내가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또한 내 가족 속에 하나님 이들에게 참 이 빚 우리가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능욕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도 복음이라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자신의 이 자존심이 있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연약함 내가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함으로 주님의 이 빚 갚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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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내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 속에 내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적인 기초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함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칠 선생으로서 어른으로서 그 아버지가 맡은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친원에 또한 가족에 또한 우리 아버지 직장 속에서도 주님 정말 참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이 역할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 갚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려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치욕스러운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숙함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저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숙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주여 참 올바른 채소를 마음껏 꾸며내게 하여 주옵시고 참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서 절로 열매가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와서 얼마든지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큰 나무의 역할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는 헌신도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내려놓음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또한 날마다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가족이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여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의 내용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화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 일천 문제로 마음의 소원을 두며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각각 맡은 이 은사대로 헌신하며 흘리는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직장으로, 국문과 학문으로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잘 품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자녀들 주님께서 국리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아름다운 길, 승리의 계가만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캠페인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다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발 과정은 우리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바람에 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기관장 회의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쁨된 아름다운 열매 마음껏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